자, 창세기 2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 번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bless, 영어로 복주사.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라는 느낌? 그냥 우리를 막 세상한테 막 복 준다 라는 그 감동이 이런 식으로 다가온 거예요, 저한테는. 아, 세상을 위해 기도해 주셨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룩하다, 홀리.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날은 하나님이 기도해 주신 날이에요, 이 세상에게. 그 우리는 그 일곱 번째 날을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일곱 번째 날을 우리는, 이 특별한 날은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감사가, 이런 특별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구나. 그게 옳은 일이구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좀 더 스스로한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므로 그 날이 거룩하고 특별해졌다 라고 이 3절이 저한테는 받아들여졌고, 그래, 이 특별한 날을 내가 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해 주신 이 특별한 날을 내가 지금 누릴 수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감동을 혼자 받아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제 다 창조하신 거를 다시 설명해요, 구체적으로. 자, 5절부터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사람 만들기 전에 풀 다 났는데, 지구에 1장에서.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다.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 풀이 없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밭에, 말 그대로. 영어에서는 뭐 이런 식의 단어로 구분을 했어요. 뭐 하나님이 땅을 만들다 할 때는 earth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뭐 여기서는 뭐 필드, 그라운드 막 이런 식의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밭이 없었다는 소리예요. 밭, 농사. 예,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면 사람이 그걸 하지 않았고 하늘에서 또한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농사의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저는 이게 상상이 안 갔어요. 맨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 왠지 굉장히 우리나라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안개가 척한 그런.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 미스트나 포그라는 그런 단어는 안 쓰고
streams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개울? 그 이제 우리나라 말이 영어보다 더 우리 언어가 더 깊이가 있고 표현에 엄청난 자유로움이 있어서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표현해서 안개라고 쓴 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런 상상보다는 정말로 신의 개울이 땅에 이렇게 흐르는 상상을 하는 게 더 맑고 아름답고 깨끗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읽어보면 계속 나와요. 자, 여기 말 그대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너무 길게 나오니까는 요거부터 설명을 먼저 하고 해야겠네요. 하여튼 안개는 제가 느낄 때 안개가 아니라 개울로서 상상하는 게 더 수월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근데 이 흙은 어스의 단어가 써있지 않았으니까는 밭의 흙, 그러니까 그 물기가 젖어 있는 그 흙으로 우리 사람이 만들어지신 거예요. 그 개울가에서 거기 있는 흙으로 사람을 딱 빚으신 거예요. 이거 제 상상이에요, 무조건. 제가 말하는 건 다 상상이에요. 여러분의 상상은 여러분한테 맡겨드리겠습니다. 다만 성경을 좀 제대로 좀 읽어보세요. 계속 읽다 보니까 제가 드는 상상은 그거예요. 개울을 쫙 비도 안 내리고 땅에서 솟아나온 개울이 쫙 땅에 흐르고 있고 그 땅 옆에서 그 흙으로 막 사람의 몸을 막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빚어지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넣어서 우리가 다른 생명들과는 다르게 특별해졌죠. 예.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특별했지만 거기 생기를 불어넣어짐으로써 인간이라는 우리가 탄생이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니. 요거 때문에 시냇물을 상상한 거예요. 강이 에덴으로부터 발원하여 개울이 강으로 흐르고 강이 바다로 막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제가 상상하기가 안개보다는 개울로 상상하는 게 더 수월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위치는 지금부터 말하는 이 네 가지 강 때문에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터키 위쪽 어딘가이지 않았을까 라고 주장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흘러나온 강을 기준으로 그런 추측을 하는 건데요. 자, 강이 네 군데로 흘러내려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비손은 하윌라라는 땅을 둘렀답니다. 그 하윌라라는 땅에는 금이 많았대요. 그 땅은 금이 정금이고 그곳에는 비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은 비손이라는 단어는 풍부하게 흐르는 땅, 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윌라는 모래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온 땅을 둘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되죠. 그 강이 땅을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도 포천이라는 동네가 있죠. 그러니까 뭐 천이 땅을 두르고 있는, 그래서 포천, 약간 그런 식의 개념의 상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정금, 금이 많았고, 베델리엄이라는 거는 진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수지나 고무의 일종이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향신료의 재료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호마노는 되게 이쁜 돌이에요. 막 팔찌도 하고 막 장식도 하고 약간 붉은 선이 싹 가 있는 그런 돌인데, 요 같은 종류로는 우리 자수정처럼 생긴 막 그런 돌멩이들도 그 같은 종류로 되어 있는 그런 돌인데, 그래서 자수정을 생각하면 좀 모양은 달라요. 자수정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옥인데 막 이렇게 막 붉게 막 이렇게 막 다른 게 막 뒤섞여 있는 그런 걸 생각하면 되려나?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돌이에요. 그런 게 많았대요. 그래서 요 강은 지금 현재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쪽에 지금도 좋은 금이 나오네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강가에서 나오는 금, 특히 사금이 세계 1위랍니다. 굉장히 품질 좋은 금이 그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흐른 강이 아니냐. 근데 현재는 사실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덴이라는 것은 우리와 이 지구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이고, 인간이 죄를 져서 이 지구의 땅에 이렇게 추방당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개념보다는 에덴이라는 지역은 정말로 이 지구상에 있었고, 노아의 방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위치가 손실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상상 속에서는 편하더라고요. 노아의 방주 이전에는 땅덩어리도 이렇게 하나였을 수도 있고, 천재가 이렇게 갈라지는 막 그런 이론도 있잖아요. 예. 어쨌거나 이 비손이라는 강은 현재로서는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추측과 어떤 주장만이 존재합니다. 예. 첫 번째 만든 땅이라 그런가, 강이라 그런가, 그 주변에 너무 풍요로움이 가득한 특별한 강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모래땅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발원된 물이 흐름으로 그곳이 금이 가득하고 향신료나 진주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보석류가 가득해진다라는 어떤 상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강팍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함이 있음으로써 우리의 가치가 정금과 같이 되고, 우리 삶이 향기가 나고, 향신료 같이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돌 같은 막 그런 가치성 있는 대접을 받는 막 그런 삶으로 변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어떤 비유는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 이 기혼 강은 구스 땅에 두루 흘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구스 땅은 에티오피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강이 사라졌기 때문에 추측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강은 고대 인공 운하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손실되고 없지 않았을까라는 주장도 있답니다. 세 번째 강은 히데겔이라고 해서 티그리스 강이고요. 네 번째 강은 유브데라라는 강인데 유프라테스 강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강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아까 터키 어느 위쪽 언저리가 에덴이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강이 현재 이라크를 지나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간답니다. 예. 그래서 에덴이 터키 근방 어딘가에 있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또 읽어볼게요. 강은 딱 다 읽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고 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는데, 우선 직업이 생겼어요. 사람한테. 에덴 관리인, 에덴 동산 관리. 주인과 동등한 대접을 받는 에덴 동산의 이사장, 관리인, 사장? 예, 에덴 동산의 사장이 인간이 가진 첫 번째 직업이네요. 네. 그걸로 하나님이 임명을 하시고, 급여는 무급인데 복지 혜택이 엄청 좋아요.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고 거주지가 해결되고, 예. 선악과만을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 열매는 먹을 수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다라는 언급도 없어요. 지금 생명나무엔 열매가 있다라는 언급은 없고, 생명나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생명나무가 있다 라고만 되어 있지. 생명나무는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다음에 에덴의 아담이 정착 후에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자를 만드시는데 아담을 재우시고 갈빗대를 띄어내시죠.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그대로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한참 뒤에 만드시니까 우선은 독초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장을 읽다 보면, 절을 읽다 보면 나오는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사람은 정말 죽지 않는 생명체였을까? 그러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이었을까?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아니면 흙일 뿐인 이 육신은 원래부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보다 상위권에 있는 우리 존재 자체가 또 다른 것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을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것이 그때도 있었고, 그 개념이 있었을 때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 갈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만 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즉,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는 정말로 소멸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육신의 죽음 후에 천국이라는 개념의 세상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 모든 인간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곳이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하려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사랑은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전 딸이 있는데요. 딸을 낳고 딸에게 딸을 종처럼 부려먹진 않잖아요. 때론 딸에게 명령도 할 수 있고 교훈도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딸을 사랑하고 딸이 나와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동등한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죠. 사랑의 대상입니다. 완전 상전으로 모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만들었다면 우린 그런 존재일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즉 하나님은 본인과 동등한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성숙될 때까지 우리를 훈육하실 수도 있으신 거고 우리가 마치 자식을 그렇게 대하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그냥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라고요. 정말 동등한 인격체로서 저걸 먹으면 너가 죽을 수밖에 없어. 정령으로. 이렇게 그러시지 않았을까? 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등한 관계로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면 그건 사랑하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저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사랑에 대해서 좀 찾아보세요. 어쨌거나 사랑은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한쪽이 높거나 한쪽이 낮으면 사랑은 성립하지 않아요. 예. 해서 선악과는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자, 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까는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특히 여성을 제일 마지막에 지으셨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또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셨다고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인간이 우선 여기 있는데, 그럼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인간 전에 만들어진 애들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걔네들을 또 뭘로 졌냐? 우리랑 똑같은, 인간과 똑같은 흙으로 지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만들어졌어요. 인간 전에 모든 생물체들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태어난 후에도 뒤늦게 만들어진 애들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좋을 대로 생각하십시오. 저는 한 번 더 짐승을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걸 한 번 더 설명하기 위해, 강조하기 위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과 똑같은, 그러니까 인간의 몸과 짐승의 몸의, 동물들의 몸의 차이점은 생명이 있고 없고일 뿐이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한 거 아닌가, 말을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일 크게 합니다. 예.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내시니.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막 보고 적은 게 아니라 사람 앞으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왔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한 쌍씩 자연스럽게 온 상황이 한 번 더 있었죠. 노아의 방주 때. 사람이 노력해서 채집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때처럼 하나님이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아담 앞을 지나가게 하셨고 아담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칭하라 하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갈빗대가 어떻죠?
하나 없나요, 남자가? 세볼까? 내가 볼 때는 하나 없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예. 어떤 교회에서는 남자가 실제로 이 갈빗대가 하나 없다고 얘기하는 강의를 들은 적도 있어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요즘에 좀 그래요. 어떤 팩트를 가지고 강의하는 것보다는 감성팔이를 하고 검증되지 않은 어떤 것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수리인지 송골매인지 어떤 이렇게 독수리처럼 생긴 애가 지 부리를 일부러 부숴가지고 뭐 다시 나게 자기 상한 부리를 부숴서 다시 나게 하는 뭐 그런 실현을 선택한다. 왜냐면 자기는 늙어서 이 부리가 사용을 못하니까 이걸 부숴서 다시 나는 거가 성공을 하면 다시 살아나서 생활을 할 수 있고 실패하면 죽는 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혀 팩트가 아닌 그런 이야기를 정말 사실인 양 설교에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죠, 과거에. 이게 팩트가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터넷 뒤져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갈빗대가 남자 갈빗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색체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남자는 Y로 끝나죠. XY. 여자는 XX로 끝나죠. 어떤 그때 당시 이 성경이 쓰일 당시의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한 건 아닐까? 염색체의 그 차이를 갈빗대에 비유한 것은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염색체는 이렇게 정말로 X, 이렇게 Y가 정확하게 있는 모양을 상상을 하실 텐데 실제 염색체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제가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X 염색체가 이런 식으로 생기고 Y 염색체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학책에서 보는 이런 류의 모양은 아닌 거죠. 예. 그런데 갈빗대가 염색체를 생각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즉 여자는 남자보다 완벽한 존재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염색체도 완벽한 거예요. 남자는 좀 부족하고. 여자 염색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XX. 예. 그러니까 이 뭔가 이렇게 허술하고 부족한 남자보다는 좀 더 완벽한. 그러니까 남자의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서 부족함을 채워넣을 수 있는 톱니바퀴가 맞아가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여성. 실제로 여성들은 참 남자들을 많이 케어하잖아요. 오죽하면은 여자 비하하는 말 중에 여자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소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중요하고 완벽한 존재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상이 이렇게 넘어가죠. 갈빗대는 염색체가 아닐까? 이 염색체 모양을 살펴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모양은 아니야. 그런데 참 남자 이 Y 염색체는 되게 부족해 보인다. 근데 여자의 이 XX 염색체는 너무 완벽해 보이네. 아, 남자가 허술하고 부족한 이 점을 남자 철 들면 죽는다 그러잖아. 이 철 들 수 없는 이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인간이 여자로구나 라고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해서 아담의 부모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여기서 또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줌으로써, 남자에게 여자를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가 아이가 어렸을 때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는 케어해주고 보호해주고 더욱 더 사랑해주고 때론 가르쳐줘야 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하면 한 명의 어른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부모로서 이 사람을 가르칠 필요가 아니라 가르칠 능력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등한 위치, 이 사람에게 여자를 만들어 줌으로써 정말로 자기와 동등한 위치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게 한 거예요. 자유를 준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랑 우리랑 동급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엄마 아버지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격이 그렇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격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흔히 우리는 모두 알고 있는 것 중에 천사는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죠.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모든 동물들도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즉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준비하신 거죠. 대기업 회장이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직원과 충신들, 똑똑하고 유능한 모든 직원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들을 자식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은 성장해서 그 회장이 망하지 않는 한 그 회장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겠죠. 이런 수준 낮은 비유를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본인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감동으로 깨닫습니다. 그 증거가 여자를 만드시고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를 돕는 배필까지 있으니, 완벽한 생명체가 있으니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 남녀가 같이 있으면 하나님과 준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인간들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고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저조차도 막막한 안개 같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실수들을 하니까요. 하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땐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장을 다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우린 하나님의 자녀야 하지만 그 자녀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감동이 지금 찾아옵니다. 정말로 동등한 입장에 우리는 서 있었었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창세기 3장으로 찾아올 텐데요. 또 3장에선 제가 어떤 상상력과 어떤 소리를 짓거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화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 얘기를 믿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감동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는 지금 이런 감동을 받았고 이런 풍족한 가슴으로 이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